오늘부터는 저는요 마가복음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는 다 마가복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 요한이 썼고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원래 이름이 그 헬라식 이름이 마커스 요하네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헬라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커스 요하네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커스, 마커스. 그 마커스가 이 마커스가 아니고요. 원래 이 그 마커스라는 그 헬라 말 원래 뜻은요. 우리는 영어로 지금 마커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뜻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마커스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제가 사실은 올해가 소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별명이 송아지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것이 마가의 이름이 마커스였어요. 우리 다른 이름은 마르코, 마커스 같은 이름인데 이게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그런데 마가의 삶을 보면요, 마가가 처음에는요 정말 망치 같은 삶을 살았어요. 천방지축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마가의 초기에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마가의 모습을 보면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 군병이 무섭게 하니까요. 그 옷을 무슨 이불을 덮고 있다가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그냥 던지고 빨가벗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경상도 말로 갑니다. 참 이런 천방지축 같은 망치 같은 그런 마가가 진짜 마커스가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정말 이 마가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마가가 자기가 변화되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제자로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섬겼던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관점에서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 자신과 같은 천방지축과 같은 자기가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나. 자기도 도망갔지만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주라 얘기하면서 메시아로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아마 마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도망갔으면서도.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베드로한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마가는 보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가 본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들의 삶을 정말 천방지축과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마가는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마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십자가의 도가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십자가의 도,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라고 정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쳤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게 변화받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마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함께 바라보고, 마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천방지축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변화를 경험하는 참된 마르커스로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정말 이 마가복음의 말씀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의 첫 번째 시작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선언,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명제를 얘기하고,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명제를 이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 선포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시작이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시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시작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 성경 보십시오.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The beginning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the beginning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빵빠레로 보시면 돼요. 빵빠레. 우리가 뭘 시작할 때,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큰 빵빠레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빠바바바바바, 이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렇게 시작되죠.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시작도 빵빠레도 바로 태초로 beginning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요한복음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같이 한번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도 보니까 요한복음도 In the beginning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beginning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마가가 비기닝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하는 어떤 그런 비기닝 정도가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완전한 새로운 인간의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시작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영적인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것을 마가는요 선포하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빵빠레를 울리면서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이 원어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앙겔리조라는 단어와 유라는 단어가 합성어된 겁니다. 앙겔리조, 이것을 유안겔리온으로 이렇게 명사화된 겁니다. 앙겔리조라는 말은요, 이것은 소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소식, 어떤 소식을 전한다 할 때 앙겔리조, 이건 동사로 앙겔리조라고 얘기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건데, 유라는 것은요 기쁜 이런 뜻입니다. 기쁜. 그래서 유안겔리온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하사품을 주는 겁니다. 전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그 로마의 속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황제가 선물을 주신가 보다. 그런 소식을 전했다. 그런 소식을 나도 들었다. 요즘같이 SNS가 있으면 그냥 바로 딱 알 텐데,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듣고, 아니면 방을 크게 붙여놓은 것을 보고, 황제가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황제가 선물을 주신대. 황제가 선물을 주신대. 여러분, 그때 그 소식이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유한겔리온. 요즘도 우리가 지금 유한겔리온을 기다리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3번째 스티뮬러스 책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 통과는 다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지만 그거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한테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유한겔리온이에요. 유한겔리온.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 구라파 지역을 다 통치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아닙니까?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땅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무식한 이 미개인들을 헬라 철학으로 변화시키고 싶었어. 그 뭐 좋은 의도, 좋은 의도. 그리고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미개한 사람들을 헬라 철학으로 좀 그들의 지성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이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헬라 문화가 전파되어지고 헬라 언어가 전파되어졌어요. 구라파 지역의 전 지역에 헬라 언어와 헬라 철학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연구하게 되고, 지성인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요, 와, 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로마는 힘의 나라입니다. 힘, 권력, 파워, 그것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과 로마의 권력, 파워, 이것이 양분해서 지배되던 시대가, 이 논리가 적용되던 시대가 바로 그때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요, 유한겔리온이 되려면요, 사람들한테 유한겔리온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것이 좋은 건가? 그것이 얼만큼 내게 유익한가? 그게 힘이 되는가? 그게 돈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돼야지 유한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가 유한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또 로마의 그 힘의 논리의 관점에서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나중에는 빌라도 앞에, 로마의 권력자 빌라도 앞에 정말 아주 초라하게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유한겔리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나 이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유한겔리온이 될 수 있는가 이거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도 않았고 말도 되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유한겔리온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바로 예수가 유한겔리온입니까? 우리 인생을 고무시키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위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밥은 나오네요. 교회 다니면. 교회 가면 점심은 옛날에 나왔는데, 맞아요. 요즘은 안 나오지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뭘 주냐, 돈이 되나?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일 좀 더 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일 좀 더 하고 돈 좀 더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 가치는요, 가치 기준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세속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돈이 되는가? 그것이 내게 뭔가 좀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사람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재미가 있는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재밌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돈이 되나? 재밌나? 교회 다니면 내한테 명예와 힘과 능력을 주나?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도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 십자가, 죄, 구원, 천국, 지옥, 회개 이 얘기하면요, 귀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목사 노상 뭐 같은 얘기 하나? 어떻게 목사가 하는 일은 노상, 천국, 지옥만 얘기하고 있나? 십자가, 죄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나? 부담스럽게.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인기 있는 설교가 인문학적 설교, 경제학적, 처세학적, 윤리학적 설교, 또 재밌는 설교,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찾아서. 한동안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The Secret이라는 책입니다. The Secret.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끌어당김의 법칙. 이 시크릿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 세계 인구의 1%가 전 세계 부의 96%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의 인구가 전 세계 부의 96%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1%가 왜 이렇게 부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늘 부를 생각하며 돈을 생각하며 돈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이 사람한테 마치 이 자석같이 돈이 끌어당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도 돈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간절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부가 내게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설교로 가르치면요,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복음, 프로스페러티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가스펠이라는 게 이게 왜 붙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한겔리온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기쁜 소식이라고 본다면, 돈을 버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 여기 가까이 있는 도시에 어느 교회 큰 아주 메가철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책을 쓰면서 잘 되었나, 무조건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차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아파트 스퀘어 피트가 바뀌고, 집 사이즈가 바뀌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게 명품이기 때문에. 이건 제 표현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복 받고 세상적인 복 누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적으로 돈, 펀, 재미, 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파워를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정말 광야에서 헤매면서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앙 지키려고.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돈, 펀, 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요한겔리온이라면, 지금도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라는 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다며. 작년만 해도 3,600명, 이게 뭐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는데 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3,600명, 거의 하루에 10명씩 사람들이 납치되고, 크리스찬들이 보코하람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 펀, 힘이 생긴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논리가 맞다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스스로 과거에는 돈, 펀, 힘, 돈, 재미, 힘, 그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뱃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로마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돈, 펀, 힘이 진정한 사람들에게 유한겔리온입니까? 세상적인 혜택은요, 순간적인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황제가 주는 어떤 혜택은 순간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티뮬러스 책 첫 번째 차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도 용돈이 생겼으니까. 그 기쁨이 계속 가던가요? 여러분 새 집 샀을 때, 새 집 살려고 할 때 이게 조마조마 은행에서 론이 나오나 안 나오나 했을 때 은행에서 론 나왔다. 네가 그만큼 원하는 그 론 어마운트를 네가 받을 수 있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계속 지금도 있나요?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새 집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이 아직도 있습니까? 새 차를 샀을 때 그 새 차에서 나오는 그 냄새, 여러분 그거 기뻐하면서 좋았잖아요. 그 지금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쁨은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 잠깐 좋죠. 그게 영원한 유한겔리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바로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유한겔리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이 뭔가? 바로 그 다음 말, 그 다음 명제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역대로 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예수에 대한 관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정인, 몰몬, 통일, 유대교 이 다른 이런 종교들은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4대 성인 정도, 또 아주 위대한 서성, 유대인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와서 랍비 얘기 한번 들어보자, 또 성인 얘기 들어보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가 바로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이다, 굿뉴스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한 1년 정도 다녔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2년, 3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단순히 성자, 랍비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삶의 가장 정말 본질적 유한겔리온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당시 이 마가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한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역사적인 존재라는 사실,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리고 사생애를 살다가 공생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얘기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까지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예수는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인성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계셨던 사람이셨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계셨고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계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사람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경험하시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에 empathiz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empathize. 이 empathize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그 마음을 동정하고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할 때 empathize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정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 랍비였다.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다가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마가가 선포하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가 단순히 인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읽다 보면, 제가 한번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신 것,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신 것은 바로 부활 후부터 드러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고요. 이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 아픔, 다 상처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사도 바울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한 제자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표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님도 없고 불가지론자였어요. 신앙이 밥 먹여주나 철저하게 실용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엄청난 책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많은 책을 이 C.S. 루이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이 책에서 아주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인간에 불과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한 말은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미치광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예수는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위대한 랍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C.S. 루이스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 말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틀린데 그 말을 했다면 뭡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C.S. 루이스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시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집에 딸만 있는 분은 생명이 없는 분들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 바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이 변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변하게 됩니다. 유한겔리온이 진짜 세상이 주는 어떤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혜택으로 받고 진정한 복음으로 깨닫고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의 16년의 목회를 통하여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닥쳤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궁극적 본질적 혜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 말고요, 스티뮬러스 책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스티뮬러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베네피트, 이 은혜를 가진 자, 바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삶을 다르게 삽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마커스가 망치 같은 정말 천반직축이었던 마가가 복음을 만나고 진짜 마커스가 되었어요. 예수의 흔적자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마커스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변합시다.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중요한 순포를 가지고 신앙하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